마가복음 6장 34절로 44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재정에 대한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세상의 염려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70년대, 60년대 기도원 운동, 성령 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이단이다 그렇게 한 분도 계시고 신비주의다 또는 기복주의다, 샤머니즘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또 그래도 또 은혜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 양쪽에 비난도 있고 칭찬도 있고 그랬는데 그 비난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기복주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복주의라는 게 뭡니까? 복을 구한다. 한국 사람들은 밥숟가락에도 복 짜서 놓고 하는데 복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다. 기복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폄하했습니다. 저는 젊은 날 그 말이 참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거 다 기복주의다. 저 말이 참 맞다. 특히 교회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고상한 것을 구하고 거룩한 것을 자꾸 그래야지 맨날 돈 달라 밥 달라 떡 달라 이걸 구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해 드렸습니다.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을 이제 살기 시작해 보니까 살아가는데 아득아득한 문제가 돈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입니다. 돈 문제를 신앙 앞에서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믿음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또는 신앙이 이원화되어져 버려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버립니다. 신앙과 삶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물질을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은 죄가 되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는 응답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물질을 구하는 것, 물질 기복주의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그런 신학자들 또 신학교 공부하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저희들도 임지를 구하고 막 그럴 때 우리끼리 묻습니다. 그 교회 사립이 얼마가 되냐 묻기도 하고 그 필요에 대해서는 다들 민감한 문제. 그래서 그 지시하면서 다들 구하고 있는 거죠.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구하는데 제1조건이 뭡니까? 연봉이 얼마 됩니까? 이런 것들이고요. 하나님의 복 주심에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부귀함을 일구어 가려고 합니다. 재테크하고 뭐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막 그런 돈을 투자하고 굴리고 어떻게 굴리고 학업을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서 좋은 직장을 보내고 그런 것들의 문제가 다 돈의 문제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계에 살아가면서 돈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풀어가는 지혜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룰들을 사용해 가더라. 그것도 세상 안에 상식적인 룰을 벗어나서 비상식적인 룰과 방법을 추구해 가는 모습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물질에 대한 주권을 주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재정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가? 주님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원리들을 이스라엘에서 광야 생활에서 많이 보여줬어요. 광야 생활의 축복은 주님이 나의 공급자이시다. 이것을 몸으로 배우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하는 중에 많은 재능을 다들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석공도 하고 목공도 하고 양떼를 치기도 하고 나름의 잡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노예했지만은 나름의 자기의 잡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오니까 전에 가졌던 그 모든 직업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도 뚜벅뚜벅, 내일도 뚜벅뚜벅, 그리고 모레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성령의 불기둥도 있고 구름 기둥도 있고, 근데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밥은 먹어야 될 때 주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만나를 공급하여 주시고, 목마르잖아요. 물은 마셔야 되잖아요.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오아시스를 만나게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이루어집니다. 물질에 대한 공급함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은 산 위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산 밑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때 그 전쟁 중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해가 멈추고 해가 기웃기웃 넘어가는 것이 멈춰지고,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함께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은혜들로 공급하심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영적인 공급함이 있고 물질에 대한 공급함이고 사람을 공급하기도 하고 직장을 열어주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배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뭐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게 다 돈 얘기입니다. 선조원금이 많이 들어와서 바울의 선교 사역 안에서 풍부, 재정이 많아질 때도 있고, 그리고 재정이 없어서 쫄쫄 굶어야 될 때도 있고,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재정뿐 아니라 그냥 막 핍박을 받아서 빌립보 감옥에서 두들겨 맞고 감옥살이를 할 때도 있고,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고, 낮추실 때도 경험했는데, 근데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했노라? 배웠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움의 시간을 허락하셔요. 이 배움의 시간을 이렇게 지나고 나는 과정들을 지나가는데 이상합니다. 그런 중에도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늘 채우십니다. 늘 채우십니다. 아니면 돈이 아닌 거 다른 걸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또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는 두들겨 맞고서 간수장한테 그냥 그러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날 지진이 나가지고는 온 감옥의 옥터가 열리고 난리가 나는데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도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몸으로 경험합니다. 두들맞기도 합니다. 비천에 처하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아이고 아야 이놈 날 친 이놈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서 두들겨 맞고 바울과 신라가 갇힌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그 밤중에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감옥 안에 확
막 임하는데 옥토의 착고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결박이 끊어지고 사도 바울의 심장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리고는 지진이 나고 막 그런데 사람은 그 간수장은 두려움에 벌벌 떨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비천에 처할 때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렇게 가시고 풍부에 처할 때는요. 풍부에 처할 때는 있는 돈과 나누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지. 있는 돈으로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고 풍부에 처할 때도 비천에 처할 때도 오직 우리 누구를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때로 나의 필요를 채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일들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이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아는 13절의 위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돈이 많든지 적든지 사회적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상관없이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럴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D.L. 무디는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신학교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난한 그냥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교회학교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교회학교 운동을 시작해서 그 목사님들이 신학교 졸업한 목사님들이 그냥 작년 목회에 몰두해 갔는데 애들이 방치되어지니까 그 애들 사각지대에 있는 영혼을 섬긴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이 세계도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목회자들 경쟁하지 않잖아요. 경쟁하지 않는 자리에서 어린 영혼들을 섬긴다고 하니까 그건 누가 마다하겠어요. 섬겨주세요 그랬죠.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인들이 점점 더 은혜가 차고 넘쳐가니까 그 아이들 복음 전하다가 그분이 신학교도 졸업하지 않았는데 부흥사가 됐습니다. 설교할 때는요 발음이 틀리기도 하고 문장이 틀리기도 하고 그냥 그 고급 문장을 쓰지 못하고 그냥 그 하루층의 말들을 막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D.L. 무디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일체의 비결을 그 속에서도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누구만 바라보는 사람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역사의 인들을 만들어 가셨어요. 영국에 대부흥을 이뤘던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신학교 나온 사람은 아니에요. 광부였습니다. 석탄을 캐면서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데 광부들 속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다가 그 광산촌에서 부흥이 터졌습니다. 부흥의 불이 터지니까 성령의 역사가 확 뻗어나갑니다. 옆으로 막 번져나갑니다. 그리고 이반 로버츠의 부흥이 영국을 새로운 믿음의 터에 세우는 은혜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부하다고 쓰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안 쓰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다 쓰는 것도 아닙니다. 다 쓰는 것도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고백에 이르기 전에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했노라? 배웠노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전도단의 김미진 간사가 제주 율방대학에 가서 은혜를 받는데 상처 많이 있고 비들 70몇 등이나 지고서는 그냥 거기 가서 자기 힐링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자기하고 너무 격이 맞지 않습니다. 자기는 고신 출신인데 이 예수전도는 거의 순복음 교단에서 만든 거거든요. 미국 순복음 교단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성령의 막 사역들이 막 펼쳐지는데 자기하고 생리가 너무 맞지 않습니다. 참 이렇게 격이 안 맞으니까 힘들어 하는데
홍성호 목사님 강의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강의에 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삶에 대한 얘기를 딱 던지는데 이분이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하나씩 하나씩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나 너무 귀하고 아름답지만 은사주의자가 돼서는 신앙은 안 자랍니다. 은사주의자가 돼서는 신앙은 안 자라요. 신앙의 자라남은 결국은 삶의 문제거든요. 내 삶의 자리 안에서 예수가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체질이 돼서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감흥을 빨리 느끼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분이 위대한 건 아니에요. 살아내는 사람이 결국은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속 믿음의 자라남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거기가 수료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다시 안경정하면서 잃었던 모든 빚들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재정에 대한 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재정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재정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빚은 어떻게 신앙 안에 청산해야 되는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지 강의를 합니다. 그런 강의를 쭉 해나갈 때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지금도 유튜브에 강의가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런데 어느 한 곳에 가서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쫓아와요. 미진아! 그래서 보니까 그때 함께 열방대에 같이 훈련받던 장면입니다. 그분은 성령의 은사에 아주 민감한 사람. 근데 세월이 지나서 십수년을 지나서 만나보니까 은사주의자였던 그 자매는 신앙의 자라남이 그대로 그때 그 수준 그대로 여기저기 집회나 쫓아다니고 있는 수준이고 자기는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 충만합니다. 그런데 물질에 관해서는 그가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냐. 그 비결 배운 게 뭐냐. 그 순간에도 따라합시다. 주만 바라보는 것. 있든지 없든 주만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럴 때 그 다음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의 축복이 우리 내남제일교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시의 프란체스코가 로마의 교황청을 방문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방문하니까 교황이 친히 나와서 교황청의 이곳저곳을 안내해 줍니다. 성자가 왔으니 격을 맞춰서 교황이 직접 안내해 주는 것이죠. 이것도 안내해 주고 저것도 안내해 주고 교황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헌물이 들어와 있는지를 자랑삼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지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은과 금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하하하하하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사시 프란체스코가 정색을 하고서 말합니다. 은과 금이 없다고 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데 은금이 많으니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할 수 없지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금이 많아도 적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의 길을 소망합니다. 은금이 많든지 적든지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 은금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영혼을 건져내고 생명을 살리는 바로 그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고백의 은혜 아래 오늘 우리도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날마다 인생의 고비마다 믿음을 선택하는 법, 또 그 속에서 주님의 채우심과 열어가심을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은혜 아래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남자에게 여러 가지로 재정을 늘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재정을 득스럽게 늘 사용하시는 재정부를 축복해 주시고 집계하고 또 집행하고 하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지혜가 늘 머물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올 한 해 또 살아가는 모든 재정의 살림살이에 하나님의 넉넉한 공급하심이 있게 하시고 또 넉넉한 베품과 나눔도 풀어지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를 섬기는 것이나 지역을 섬기는 것이나 또 지경을 넘어서 선교를 감당하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깃들게 하옵시고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머물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교회님의 본질을 늘 지켜가는 영혼을 건져내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가르치고 영혼을 양육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만 우리 교회가 접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